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그런 대접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나를 나 자신으로 바라보고 나를 나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직장에 나가도 사람들을 만나도 심지어는 교회를 와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비교해서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 끝나셨어요? 이제 말해도 될까요? 자, 누군가 자꾸 나를 비교하는 거죠. 그런데 어떠냐면 누군가 나를 그렇게 비교하면 싫어요. 누군가 나를 비교해서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면 그게 우리는 단순히 싫고 그 사람이 밉지만 우리가 되짚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나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있는 그대로만 바라보느냐, 내가 비교를 해가지고 내 기준에 마음이 맞으면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안 맞으면 그 사람을 못하게 여기지는 않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비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우리 교회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천 수만이 있고요, 수천 수만 개의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두세 명이 모인 곳에는 두세 명이 모인 그대로, 1000명이 모이고 1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든 수십만이 모이든지 간에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은 그냥 바라봐 주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개인을 보더라도 우리가 비교한다면 여기 저부터 뭐 그렇게 잘난 게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있는 그대로를 보시는데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 되는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래도 못한 것보다는, 못난 것보다는 그래도 칭찬할 만한 것만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부모님을, 내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면서 또 바라보신다라고 한다면 좋은 모습, 긍정적인 모습 칭찬해 주시고, 부족한 모습은 비교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내 눈에 보여지게 하셨구나, 더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공교롭게 구약에, 신약에 동명이인이 등장을 해요. 사울입니다. 우리는 신약에 등장하는 사울은 바울로 더 잘 알고 있지만은 이 구약의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그리고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 사울은 동명이인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은 1000년간의 이 간격이 있지만 똑같이 베냐민 자손입니다.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러한 공통점이 있어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굉장한 자긍심이 있어요. 그 자긍심이 뭐냐면 야곱의 아내가 4명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아들을 보면은 정실 부인에게서 난 아이들이 7명, 그리고 첩에게서 난 아들이 4명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나머지는 다 어디서 났느냐?
광야에서 났어요. 객지에서. 그런데 유일하게 베냐민만이 정실 부인인 라헬,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태어난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똑같이 자랐지만 약속의 땅에서 우리 아버지의 정실 부인에게서 난 유일한 자손이 우리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이 있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런데 사울 왕도 베냐민 지파,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보니까 이 천성, 타고난 성품이라든가 좋은 기회를 얻은 것도 비슷해요. 사울 왕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들은 굉장히 난폭하고요, 불신앙적인 왕으로 평가하기가 쉽지만은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처음부터 그런 왕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니까 그 사울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성품도 그렇지만 외모로 볼 때에도 뭐 요즘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군계 일학이겠죠. 눈에 띄는, 그래서 왕이 돼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한 인물이 좋았던 그러한 사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겸손했어요.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그렇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열심을 다해서 자꾸 찾다가 누구를 만나요? 사무엘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그가 왕으로 기름을 받아서 초대 왕이 되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천성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도 만난 것이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처음 왕이 되는 장면을 보면 그 큰 사울이 부끄러워했습니다. 참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열광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해 주었던 왕이 이 사울 왕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생각해 보면 그때 사울이 죽었거든요. 그때에도 한 번에 다윗은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7년 반이라고 하는 세월을 아주 국한된 지역에서 왕 노릇하고 후보로만 있다가 사울이 죽은 지 7년 6개월이 지나서야 드디어 두 번째 왕으로 모두에게 인정받을 만큼, 그 당시에도 이 사울의 지지자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처음부터 굉장히 왕으로서는 모든 조건이나 태어난 성품이나 이 체격 조건들도 굉장히 좋았던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사울은 어땠느냐? 굉장히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그 율법에 능통한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보면 그리스 로마 철학에서도 권위 있는 스토아 철학을 수학한 자였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배경이 완전한 금수저였던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생애를 살펴보면 여기까지는 참 비슷해요. 시대는 다르지만 다른 점은 뭐냐? 마지막 결론에 도달했을 때 사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실패한 삶을 살았고요. 이 신약에 나오는 사울, 사도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존경할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출발했는지는, 우리가 가진 조건은 어떻게 어디서부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사실상 좀 나는 말 그대로 흙수저라서 가능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매여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사울왕은 시작은 화려했지만 그 끝이 좋지 않아요. 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왕과 굳이 비교를 하면은요, 외모적으로 볼 때는 비교할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타고난 배경이나 타고난 어떤 지식적인 면에 있어서는 뛰어난 사람이었지만은, 묘사를 할 때 보면은,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이 필력을 좋고 언변은 좋은 것 같지만은 사실상 외모는 그렇게 흠모할 만한, 사모할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바꾸어 갈 때 어디에다가 무게의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사울 왕은 결국 점점점 쇠퇴했고, 이 사도 바울은 점점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조건들, 우리들에게 주어진 여건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값없이 주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이 환경,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내가 좀 부유하고 풍요롭다,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우쭐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이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것을 오롯이 나만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신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겠고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 나라와 민족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오늘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좋게 출발을 했는데 결국 다 자기중심적으로 쓴 거예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서 쓰다가 결국에는 패가 망신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사울 왕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역대상 8장은 사실 이 베냐민 가문에 대한 족보 이야기거든요. 그 중에서도 사울 왕의 일가가 쭉 나오고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들 4명의 이름이 나오죠. 첫째 아들이 요나단입니다. 이 아들의 뜻은, 이름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뜻이에요. 둘째 아들이 말기수아입니다. 왕 대신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부터 이름의 뜻이 조금씩 엇나가죠. 셋째 아들이 아비나답입니다. 하나님은 딱 빠지고 아버지는 고귀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마지막 문제가 되는 넷째 아들입니다. 에스바알입니다. 바알은 계십니다. 이 뜻은, 이 아들은 바알의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로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했는데, 둘째 아들을 낳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해서 고백을 했는데, 셋째 아들부터 하나님이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는 고귀한 분이고 마지막 아들은 바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내 아들은, 내 신앙은 결국 뭡니까? 바알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 바알 중심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왜 이 사울 왕이 이렇게 변화됐을까?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 왕의 고백을 들어보시면 자녀들에게 자기의 고백을 통해서 그 이름을 붙여주는 것을 볼 때 그 바알 신앙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죠.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현실 긍정의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합리주의적인 신앙을 바알주의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오늘 사울 왕의 사건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전투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싸울 때 그 아말렉 자손을 너의 손에 붙였으니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해라.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해라. 그래 나가 전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이기게 하셨어요. 이 전장터가 많이 정리가 된 다음에 사무엘이 왔습니다.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저 소의 울음소리, 저 양의 울음소리, 저 짐승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때서야 이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곳으로 구별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백성들이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해라 말씀을 하셨는데, 명분 있는 변명이지요. 명분이 있는 합리적인 추론이고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단순히 그 말한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 때문일까요? 아마 그 마음속에 본인도 동의하는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처지에 이만한 소나 양을 얻으려면 상당한 시간, 상당한 노력이 필요로 할 텐데 넉넉지 못한 지금 우리 형편에 야, 이게 다 어디야? 이 아까운 것을 어떻게 다 죽일 수가 있을까? 그러니 합당한 이유를 만드는 거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진짜 그랬을 수도 있죠. 백성들을 위해서 진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근본적으로 의미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신 것은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보다 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해라 이야기한 것은 그네들은 하나님 앞에 짓지 말아야 될 그 죄를 너무 많이 지었던 것이죠. 죄와 결탁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군대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거룩한 군대로서 보낸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러한 지도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이런 것을 바알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바알주의와 정면 대결한 사람은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는 아하방 당시에 갈멜산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더불어서 과연 하나님이 참 신이냐?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 신이냐? 대결을 하자.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린 대표적인 바알 신앙과 정면 대결한 사람.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말하죠. 너희들 결단을 해라.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에게 양다리를 걸치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너희들은 결정을 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과 대결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런 바알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울에게 도전한 사람이 또 하나 나옵니다. 바로 사울의 장남 요나단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의 자식들의 이름을 통해서 보면 알아요. 넷째 아들의 에스바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스바알과 무리바알인데, 에스바알은 사울 왕의 넷째 아들. 그 뜻은 바알이 있다, 너는 바알의 사람이다라는 뜻이라면은, 이 요나단의 아들 무리바알은 나는 바알을 반대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대놓고 왕인 아빠에게 저는 아버지의 신앙을 반대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나는 지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해석이 되는 이유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소행을 보시고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어요. 그 순간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을 때 이 요나단이 누구의 편이 됐습니까? 아버지의 편이 아니라 다윗의 편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설득을 합니다. 네가 내 왕의 후계자가 아니냐, 그런데 지금 이대로 네가 다윗을 돕는다라고 한다면 다윗이 왕이 되면 우리 가문은 끝이 난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다윗이 아닌 네가 왕이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나를 도와야 된다. 합리적이죠? 욕심이 날만 하죠. 왜 요나단이라 그래서 왕이 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그때 아버지와 다툽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살릴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강구하고 다윗을 철저하게 도와준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요, 이렇게 현실에 만족해하는, 현실을 만끽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해하기 어렵고 나하고는 좀 멀어진 이야기인 것 같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서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이 요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버지가 왕으로 있으면서 이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는 내가 왕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음 받은 이 다윗이 왕이 돼서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안에 그런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 이 요나단이고, 그 신앙을 천명한 게 뭐냐? 내 아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정면으로 도전을 하는 거죠. 내 아들의 이름은 무리바알입니다, 아버지. 나는 바알을 반대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에스바알, 내 동생을 낳아서 바알주의를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아버지를 할지라도 나는 그 신앙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설 것입니다. 천명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울의 가장 큰 적은 누굽니까? 심각한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장남인 거예요. 에스바알과 무리바알, 즉 현실을 긍정하고 현실과 타협하는 에스바알의 신앙, 현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판단하고 측정하면서 그 뜻에 위배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거부하는 무리바알의 신앙, 이 싸움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칠 날이 없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그 역사가 사무엘 상하, 여호랑기 상하, 역대 상하, 그리고 모든 예언서 가운데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 두 신앙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신앙생활의 성공이냐 실패냐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그러므로 세상의 논리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우리는 특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교 당해서도 안 되지만은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른 이의 신앙을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얻어 누리는 명예, 출세, 부귀 등을 유일한 축복으로 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성공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좀 신앙과는 거리가 먼 거죠.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도리에서 어긋난 것을 내가 인정하고 긍정해 가면서 내가 얻은 축복, 내가 얻은 명예, 내가 얻은 권력, 이건 결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 믿음을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마냥 기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인들의 가장 결정적인 취약점이 바로 이겁니다. 현실 긍정, 그리고 이 부정의 싸움에서 언제나 무리바알이 아닌 에스바알 쪽에 붙는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 상대가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이 출생했을 때 그 이름을 무리바알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손자의 이름은 무리바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신앙의 철학을 확실하게 아버지에게 각인시켜 주는 것이죠. 무리바알을 이렇게 부르짖고 나온 요나단은요, 모든 승리와 성공을 다 하늘에 맡긴 겁니다. 그리고 자기 삶의 현실에 있어서는 하나님 편에 철저하게 붙어서서 용감하게 행동하고 용감하게 싸웠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좀, 여러분들이 보면은 좀 웃을 수도 있지만은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떤 상상이냐면, 이렇게 살던 요나단이 결국 길보아 전투에서 아버지 사울과 같이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습니다. 죽어서 하나님 품에 갔을 때 그 천국에서 이제 그 다윗이 왕이 되기를, 이런 과정들을 쭉 지켜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실을 알게 될까? 다윗은 자기 아버지를 죽일 수 있는 명분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2차례지만은 아마 더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10년이 넘는 세월 속에. 그때마다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얘기할 때 이 다윗은 어떻게 그 사람들을 가로막고 섰습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함부로 해할 수가 없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금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내 스스로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이 사실을 하나님 나라에서 요나단이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런 다윗이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쫙 봤을 때 요나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참 잘 살았구나. 그때는 내 욕심도 있었지만 내가 잘 판단했구나.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천국에서 하나님과 기뻐할 수 있는 기쁨, 그리고 함께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영광,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소망하는 기쁨이고 승리이고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어땠겠습니까? 갑자기 부자와 거지 나사로 생각이 났습니다. 사울은 요나단처럼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했겠습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철학자죠, 그 토마스 칼라일이 이런 말을 썼습니다.
현실의 물결 위에서 힘없이 밀려 떠내려가는 나무 토막이나 죽은 고기의 생활이 아니라 위로 거슬러 기어오르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굉장히 멋진 말이죠. 밀려 내려가는 자는 저 죽음의 바다, 결국 사해로 들어가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바알 종교는요, 현실 긍정의 종교, 곧 좋아 보이면 취하기도 하고 내가 좋아 보이면 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마시는 데 가서는 적당히 마시고 필요하면 거짓말도 불사하고 자기의 이익에 저촉되면 성경에도 없는 욕설이나 저주를 마음껏 퍼부을 수 있는 신앙입니다. 이게 현실 긍정의 크리스천들이라는 겁니다.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구국공신이지요.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 사위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아무런 욕심 없이 나아가 전쟁터에서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정권을 위해서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충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지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가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구나. 그리고 전쟁터에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겁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약에 나오는 동명이인이죠. 사울은 어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을 위해서 맞는 그 고난을 기뻐했습니다. 모든 능욕, 궁핍과 곤란을 기뻐하노라. 그래서 최후의 로마 감옥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곳에서 그가 마지막까지 혼자 있다 처형이 되면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그 유명한 고백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나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나는 바알과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바알을 섬기면서 바알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사울이 간 길과 비슷합니까? 아니면 요나단이 간 길과 비슷합니까? 오늘 나의 최후의 사도 바울의 개선가가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사울왕의 탄식이 내가 참 어리석게 살았구나, 이 탄식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신앙 앞에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나는 아닌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은 뱀이 와서 하와를 꼬드깁니다. 그 전까지는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유혹거리도 아니었어요. 너무나 잘 분별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계속해서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진짜냐? 너 하나님이 왜 못 먹게 했는 줄 아느냐? 너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느냐? 계속 속삭이다 보니까,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중에는 참으로 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나를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열매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그 열매를 딱 먹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천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고백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의 귀에 속삭입니다. 진짜 넌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느냐? 이런 거를 너가 놓칠 수가 있느냐? 네가 이런 걸 포기하면서 왜 그렇게 이유 없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냐? 나중에는 진짜 그럴듯하게 보이니까는요,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도 내가 손대지 말아야 되는 영역까지 우리들이 손을 대기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처럼 내가 어리석었구나. 오늘 우리가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면서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언젠가 우리들도 그와 같은 후회만 남는 삶을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요나단처럼 지금의 현실이 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요, 확실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천명하면서 나는 내 현실 속에서 내게 주어진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싸우면서 하나님 편에 붙어 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신앙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